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오늘 찬양처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은 조금은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면 누가 볼 때에 예배하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은 능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을 하시더라도 3일마다 또 작심하더라도 내가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가지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입니다. 내가 평생에 꾸준히 작심삼일 이런 것을 되풀이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알려진 이 기도,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평생에 꾸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는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락마다 3개의 강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첫 번째 큰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고 여기에는 3가지 강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 앞에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을 둔다면 그게 곧 우상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구원자로서 내 생애 내내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제가 아멘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와 신자들이 이 우선적인 기도의 삶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려서 불신자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윤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의 예배와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 존중히 대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애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나의 일상과 신앙생활에 관계된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에도 역시 세 개의 작은 단락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후반부의 기도는 천국에 가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기도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 강구를 우리가 일상에서 접촉하는 세 가지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위, 옆, 아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옆은 주변 사람들과의 영역입니다. 아래는 마귀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이 세 가지의 관계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양식, 빵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도 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사실 빵이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떡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 양식, 이 쌀밥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양식은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묘사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일용할 이 뜻은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내 생명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얻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16장 16절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2리터씩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철저한 시험, 테스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만나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오늘 먹고 남은 것을 보관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면은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을 기도해야 했고,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잠을 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녘에 나가보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비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 눈 뜨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십시오. 일상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존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눈 뜨고 찬송하면서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오늘을 하루를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면 일상이 기적이 된다, 범사가 감사가 된다, 내 인생에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좀 쌓아두고 저축하고 살면 안 좋겠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큰 다라이에 빗물 좀 받아두고 있으면 그 다음날 비가 안 와도 물이 없어도 좀 안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쌓아두면 부패합니다. 물질도 쌓아두면 부패하고요, 심령도 믿음도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그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떨어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묘류 시인 중에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크로스비는 $5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한 성도님이 그 집을 방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악수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하면서 이 크로스비 손에 $5를 꼭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1800년대니까 $5는 큰 돈이었어요. 정확히 필요한 돈 $5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크로스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에 필요한 물질, 오늘 하루에 필요한 건강, 에너지, 양식, 만나야 될 사람, 지혜, 지식,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하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축이 나쁘냐, 돈을 모으는 것이 죄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돈놀이 하면 죄입니다. 이자 놀이하면 죄입니다. 일수 놀이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돈을 모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저축해 놓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 놓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섭리하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다 떼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12,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원 꼴밖에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쌀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찹쌀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어요. 진짜 집에 돈이 10원도 없어요. 이제 딱 교회 갈 돈만 딱 차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내의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이 20만 원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추석이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소개해가지고 부전시장에서 이틀 동안 알바해서 10만 원을 딱 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첫 직장에 가서 월급 받아가지고 30만 원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담임 목사로 나갈 때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 오늘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그래서 주일 5예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례 없다. 예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 목사 잠깐 들려라. 가보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어떤 청년이 노총각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봉투 한 장 가져와 가지고 저를 주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주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30장 들어있었어요. 보통 설교하면 20만 원, 30만 원 주셨는데 오늘은 사례 없다. 예 했더니 하나님이 10배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집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목돈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딱 5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일매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주세요, 지혜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에 필요한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내 힘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구한 거 내가 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 망명을 하면요, 제일 생소한 영어 단어가 몇 가지 있대요. 하나는 delicious, 맛있다.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하대요. 북한에서는 늘 못 먹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또는 미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delicious, delicious, 맛있다,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탈북한 북한 동포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영어 단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 거 보고 제일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들은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살 뺀다고 돈 쓰는 거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식도락, 미식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는 주변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기 죄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로 표현합니다. 빚진 사람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깨어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자손손이 연대 채무자가 되어서 갚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탕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빚이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빚이 탕감받았단 말은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땡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줘야 돼.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악을 행하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형제여 내가 잘못했노라라고 말을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 그래야 너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미워하시면 안 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강구는 아래 악한 자 마귀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셉니다. 작은 문제도 상처를 받거나 쉽게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사탄의 유혹, 시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무섭습니다. 핵무기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핵무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정권 밖에 내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새총이라도 그 새총이 총을 쏘아서 날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새총에 맞아서 상처 입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험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시험이 오른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물질, 권력,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왼편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가난, 수치, 멸시, 고통처럼 절망하게 하고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고 분노에 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뒤돌아서게 만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악은 악한 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정체를 숨기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 광야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환경,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 한 여자 유혹자가 나타났습니다. 17장 4절에 이 여자를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허벌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한 여자 유혹자 마귀가 나타났는데 온갖 보석으로 예쁜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뚝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화려함만 봅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고 음란의 죄고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약물 중독, 마약 중독, 가정을 파괴하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것들을 다 숨기고는 겉으로는 예쁜 척, 아름다운 척, 매혹적인 척 하면서 나타나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정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성,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신앙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불신자만 아닙니다.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얼마만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시다가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물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음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빼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빈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 빈껍데기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매 강구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 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기도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주기도입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먹어야 합니다. 나만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나만 매일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프 루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먹이가 되고 만다. 기도라는 영어 단어가 P-R-A-Y, pray입니다. 먹이라는 단어가 P-R-E-Y, 발음은 pray,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철자 하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를 경쟁 대상자로 생각하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서로를 먹이 삼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행열차를 탔는데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낭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니, 멀리 가면 갈수록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바른 기도 드리시고 기도하고는 아멘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2, 3분 정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건강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